26장.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27장.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8장.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예레미야 26장은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때에 남유다 왕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남유다의 백성들은 예배에는 잘 참석했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즉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이 율법의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는지까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요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들의 일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거룩하지 않았다고 짐작할 수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어 예레미야는 공개 처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예배에는 잘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고요. 심지어 아예 멸망해버릴 것이라는 경고까지 받은 남유다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처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의 실로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실로는 예루살렘 시대 이전에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였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과 함께 지금은 황폐해져 버린 땅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그런 실로와 동일시했다는 것은 실로와 똑같은 저주를 예루살렘이 받을 것이란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모든 제사장, 선지자, 왕을 비롯한 신하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모두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예언자로 규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거짓 예언을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은 거짓 예언자를 판별하는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그가 한 말이 나중에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따져보고 그 이후에 거짓 예언자인지를 판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제 말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각 지역의 장로들 중 몇 사람이 당시 상황과 비슷한 역사의 한 사건을 기억해냅니다. 그것은 옛날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시대에 우리가 미가서의 저자로 알고 있는 미가 선지자도 당시의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며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했고 결국 당시 하나님은 남유다를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문 14절과 15절에 의하면 죽기를 각오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몇 사람의 지지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반면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우리야는 여호야김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전하는 선지자들이 백성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지 못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당시의 암울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27장과 28장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어려움 없이 이해하기 위해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때가 여호야김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던 때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시드기야보다 이전 사람이니까 여호야김 시대에 그 이후 시드기야 시대에 대한 예언을 예레미야가 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너무 억지스러운 이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현재 남아있는 성경의 사본들 중 몇 개의 사본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본들이 27장 1절에 언급되는 왕의 이름을 시드기야가 아니라 여호야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27장 1절에 원래 기록되었어야 할 이름은 여호야김이 아니라 시드기야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의 사본들 중 대부분이 27장 1절을 아예 기록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봤을 때 사본이 기록될 당시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아마도 그 헬라어 70인 번역본의 사본을 기록했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판단이. 아무튼 시드기야가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던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것은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자기 목에 걸고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에 찾아온 남유다의 주변 나라들의 사신들에게도 그 멍에를 선물로 나눠준 것입니다. 멍에는 보통 소의 목에 걸어놓는 것이죠. 소의 힘을 빌어서 밭을 가려면 소를 통제할 도구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멍에였습니다. 소의 목에다가 멍에를 달고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가 힘을 쓰게 하고 그것으로 밭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목에 멍에를 달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비유로서 누군가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멍에를 목에 걸고 돌아다녔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찾아온 주변국의 사신들에게까지 그것을 선물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당연하고 그 주변 모든 나라들도 누군가에게 통제를 당하고 그를 섬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 누군가는 바로 바벨론 왕국이었습니다. 사실 바벨론 왕국의 침입은
여호야김 왕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바벨론 왕국은 남유다를 침략하고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예레미야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여고니아로 나옵니다. 여고니아가 여호야긴입니다. 또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은 또 남유다에 쳐들어옵니다. 성경의 기록은 간략하지만 그도 나름대로 어떻게든 저항해 보려고 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때 성전의 많은 보물과 왕궁의 많은 보물이 약탈을 당합니다. 그 이후 바벨론이 자기의 말을 잘 들을 만한 사람으로 남유다의 왕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본래 이름은 mat단이아로 성경은 그가 여호야긴의 숙부였다고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아무튼 바벨론은 남유다 왕국을 단순히 침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왕도 세워버릴 정도로 남유다 왕국을 그들의 식민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남유다까지 쳐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남유다 왕국의 주변국들을 지나왔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미 그 나라들도 바벨론의 점령을 당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당시 남유다 왕국과 그 주변국들, 심지어 애국까지도 바벨론을 섬기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유다가 피해자가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역사를 보면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횡포에 피해를 입은 아주 약한 약소국에 불과했지만, 약소국이자 피해자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의해 그들의 죄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멍에를 목에 맨 짐승처럼 바벨론을 섬기라는 말씀은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른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을 도와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고 빼앗겼던 성전의 보물들을 되찾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들이 모두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그나마 남아있던 나머지 보물들까지도 바벨론에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논쟁은 28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당시 거짓 선지자 중 한 명이었던 하나냐가 등장합니다. 그는 당시 예레미야가 목에 걸고 있던 나무로 만든 멍에를 빼앗아서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을 섬기는 모든 나라들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멍에를 매야 된다는 그런 소리 그만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그 하나냐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그리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가리기 위한 시간을 보내기도 전에 하나님의 예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2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기간이 오기도 전에 그는 예언을 한 그 해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어버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예언자로 규정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남유다 왕국의 고관들과 모든 백성은 예레미야를 지지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의 결정은 남유다의 몇몇 장로들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그들은 옛날 미가 선지자가 비슷한 방식으로 예루살렘의 죄를 책망하는 예언을 했던 역사적 사건을 기억해냅니다. 만약 미가가 그렇게 선포한 게 옳았다고 한다면 예레미야도 그럴 수 있었던 것이었던 거죠. 그리고 만약 히스기야 왕처럼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재난이 왔을 수도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선지자 우리아의 비극적인 사건은 예레미야만 홀로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와는 달리 우리아는 불행하게도 소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동의 혹은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여호야김 왕과 그에게 충성하는 이들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죠.
예레미야서는 현대의 전기와는 달리 단순히 예레미야의 이야기만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당시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전해줍니다. 본문에서 여호야김 왕이죠.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공연히 그리고 난폭하게 거절했던 사람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애굽으로 도망쳤던 그 우리아를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와서 죽여버렸잖아요. 대단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는가 하는 문제는 사실 어렵고 복잡합니다. 소위 정확 무오한 기준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가르치는 사람의 헌신이 한 가지 단서는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을 예로 들면 예레미야와 우리아는 기꺼이 죽으려고 했다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거기에서 그들이 전한 메시지의 진실을 보게 됩니다. 메시지가 하나님에 대해 알려진 것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또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와 축적된 경험 그리고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죠. 특별히 본문은 당시 상황과 비슷한 역사적 사건을 기억해내고 올바른 결정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민하고 과거의 역사적 사건과 우리를 계속해서 치밀하게 비교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신중하게 진리를 추구하기보다 어떤 식으로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은 유혹은 진리를 찾는 과정에서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교훈과 그것을 목숨과 같이 지켜내려는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야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진리를 온전히 알고 깨닫기 위한 치열한 고민과 또 열심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저마다 어떤 문제에 대한 나름의 판단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판단이 틀릴 리가 없다고 자만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세뇌시키면서 어떤 비판이 들려와도 자기는 틀린 판단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가 틀린 것이고 뭐가 맞는지도 모른다는 애매한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나름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는 생각으로 비판에서 자유를 느끼거나 잘못된 판단을 스스로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영역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도 또 다른 영역에서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욕심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전문 지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온갖 판단이 버무려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들으면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마다 판단을 하고 답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뭐 하나 우리의 영혼의 답답함과 공허함을 채워줄 진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주신 역사적 교훈을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으로 삼아서 세심하게 잘 보고 잘 다려서 먹을 수 있는 열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